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랬어요. 그죠? 호주는 아니지만 한국은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도요, 이 날이 설레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레였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아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설레임 속에서 오늘 하루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엄마 아빠가 조금 나한테 이렇게 더 카인들리 하구나,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떠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유한 성격은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성격이요 유하지 못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아내가요 저에게 이것 좀 조금 맛 좀 봐주세요. 근데 그 순간 먹기 싫을 때 있잖아요. 괜히 방금 이빨을 닦았다든지 그거 한 입 먹으면 체할 것 같다든지 그거 조금 이상할 것 같다든지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 이건 안 먹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먹어요. 대쪽같이 안 먹어요. 좀 한 입만 좀 먹어. 이거 간 좀 봐줘 해도요 먹어줄만 하잖아요. 절대 안 바꿔요. 싸해지시는데요. 좀 그런 굽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 성장되지 못한 성품이요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번 화로 분출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감히 권사님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그 나이가 한 25, 26 정도 되었을 때. 언제였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거의 16년 전 전도사 시절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린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 2분 전에 제가 안내하시는 권사님들께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냐면요 어린이 주일이어서 연합 예배와 강국에 이미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학생부들을 다 데리고 교회 본당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데 권사님들께서 입구를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어린이들은 2층으로 다 올려보내세요. 1층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돼요. 이러면서 다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곤조가 있잖아요. 아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면서요. 앞에 가서 앉아야죠 권사님.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너무 소란스러워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빨리 2층으로 다 올라가래요. 제가 소신을 굽혔을까 안 굽혔을까요? 안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물론 그 마지막에는 다른 전도사님들과 또 부목사님까지 나서셔서 중재하고 저를 혼내키시는 바람에 제가 뒤로 빠지고 다른 분들이 그 아이들을 다 2층으로 올려보내고 저도 씩씩거리면서 2층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중에 담임이 되면 우리 아이들 제일 앞에 앉히리라. 어린이 주일날 제일 앞에 앉아서 시끄럽던 떠들던 장난치던 화장실 가건 뒤집어지던 잠을 자던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리라. 오늘 그게 이루어진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놓고 어린이들이 병품처럼 서서 오히려 막 율동 준비하고 뭐 재롱잔치 준비해서 앞에서 어른들 기쁘게 물론 다 의미는 있죠.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얘들아 율동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마. 밥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갖다 줄 거야. 그리고 있잖아 너희들 위한 선물이고 아직 못 본 친구들 있지. 예배 끝나고 뒤에 잔디밭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점핑.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나지? 괜찮아. 좀만 기다려. 점핑 캐슬이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오늘 그 점핑 캐슬이 그게 싼 게 아니야 얘들아. 잠깐 빌리는 것도.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 미리 보신 분 계세요? 비였어요.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어저께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네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정말 빌릴 거니? 저는 그냥 캔슬하자. 실내에서 캔슬하자. 비 오는데 애들 위험하다. 그리고 잔디밭까지 다 젖어 있는 그런 상태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놀이를 준비하자. 실내 놀이를 준비하자.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말은요, 남편과 아내의 분쟁이 일어날 때 아내 말 들으면 정답일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은 딱 거기까지 왔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제 믿음이라기보다는 안전이에요, 안전.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거는 성도님들의 안전이에요. 믿음을 가장하여서 무리한 일을 진행시키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괜찮아. 하면 돼. 해봤어? 해보자. 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모님의 기도입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점핑 캐슬. 이따 오후에 비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 다요 기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아이들 화나게 한 거 있으면 오늘은 용서해 주시고 핸드폰 돌려주시고 아이패드 보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루가 행복한 그런 하루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대우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목사님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유일한 선물은 설교 짧게 하는 거야. 좀만 버텨봐봐. 알겠지? 진짜 설교 짧게 할게. 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예수님 있는 곳으로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꾸짖었대요. 꾸짖었대요. 애들은 가, 뭐 요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꺼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서 꾸짖다라고 그 말한 표현이요, 헬라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었는지를 검색해 봤어요. 근데 언제 사용됐냐면요, 예수님께서 강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외치실 때 꾸짖으시는 게 에피티마오예요. 그리고 가버나움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시며 꾸짖다라고 하실 때 그 귀신을 꾸짖는 게 에피티마오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루살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로 나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 지금 이렇겠죠. 뭐 시은이 같았겠죠. 미안해요 시은아. 채은이 같았겠죠. 유진이 같고 막 미카 같고 막 이렇겠죠.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에피티마오 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어딜 감히 2층으로 올라가. 어딜 감히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 이랬을까? 왜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있는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먼저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바란 것이 무엇이냐면 만져주심입니다. 만져주심.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헬라어로 합토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져주시다. 근데 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마가복음 1장 41절, 3장 10절, 6장 56절, 지금 마가복음에서만 제가 찾은 이 앞토마이 만져주심이에요. 예수께서 만져주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고침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 그게 앞토파임이에요. 앞토마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단어 속에 만지다, 손을 얹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와 우리 아이들의 관계 있기를 소원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요,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셨다. 여러분, 안수가 뭡니까? 손을 머리 위에 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을 비는 행위예요. 목사의 안수는 복을 비는 행위예요. 동시에 그 안수를 받는 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기고 그와 관계 맺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 만져주시니, 예수님 만져주시니 병이 났습니까? 왜 예수님 만져주시니 능력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원한 창조 되시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과 내가 관계 있는 자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에 제자들이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에 제자들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악수하고 또 오면 기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 좀 내버려 둬라, 이런 화였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요, 감히 우리 스승과 관계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보고 너 따위가? 이러고 분노한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수족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놀랍게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동기가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와, 정말 예수님 잘 나가시잖아요. 예수님 좀 있으면 왕 되실 거잖아요. 예수님 왕이 될 때 제가 예수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왕이야 이러면서 어깨 피고 그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난 얼마나 어렵게 지금 예수 옆에 있는데 지금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예수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그래? 감히 우리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꾸짖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었을까? 어쩌면 이런 불순한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까?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런 모습의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뭐 했대요? 화내셨대요. 여러분, 우리 화 언제 낼까요? 여러분, 우리 화 언제 내요? 얘들아, 엄마 아빠 언제 화내니?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괜찮아. 엄마 아빠 언제 화내니? 언제 화내? 야, 말하지 마. 진짜 말하면 안 돼. 언제 화내요? 엄마 말대로 안 할 때, 아빠 말대로 안 할 때, 밥 먹으라 했는데 움직일 때,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할 때. 여러분, 화내는 이유 참 많아요. 화내는 이유 참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화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이유로 화내셨어요? 그 화의 이유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랑 그 자체 대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화는 정말 유니크한 화예요. 그리고 그런 화를 내시는 순간들마다 복음에 위반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위반될 때 예수님은 과감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화를 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것.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 있어. 얘들아 좀 조용히 하자. 지금 뭐 하는 시간이니? 예배하는 시간 아니니? 어른들 예배하는 거 안 보이니? 이렇게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14절 뭐래요? 이런 자의 것이래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래요.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요, 이 파이디온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나이로 따지면은요, 7살 정도 된 나이예요. 7살 밑에 아이들. 언더 7 손 들어볼래요? 언더 7, 7 years.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들어. 더 크게. 누가 더 멋있게 드나? 번쩍. 7살 밑에. 7살 밑에. 더. 엘리도 손 들고, 미카도 손 들고, 크게. 그렇지. 4명. 내리세요.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들라면 들어요. 뭐지? 그냥 들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파이디온, 7살 미만의 그런 어이들의 마음은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어떤 조건을 걸고요, 집에 자동차가 3대 이상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2대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요, 그냥 안 들어요. 괜히 들면서 눈치 보게 돼요. 아, 나 3대 있는데 괜히 손 들었다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막 복잡해져요, 머리가. 여러분, 어른들은요, 모든 선택의 그 순간들마다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제가 그거를요, 지금 성경 공부 저희 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마다 깨달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성경적 수준을 잘 알고요, 괜히 곤란하게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 질문 하나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상처받을까 늘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는 그 질문이 결코 어려울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대부분 3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잡해요. 어른들은 복잡해요. 애들은 뭐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다 정답인데 어른들은 복잡해요. 믿음이 있는 삶?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막 그런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명하심? 막 그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정답이에요. 성령님 정답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셋 중에 하나 하시면 된다고요.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파이디온, 이 4명 아이들의 모습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예배 제일 안 드리는 것 같죠? 지금 셋은 뒤돌아보고 한 명은 이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예배 제일 안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엄마들 불안해요. 에이, 좀 예배 좀 잘 드리지. 저거 좀 잘하지. 근데 우리 아이들요,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그러면 우린 복잡할 때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잡해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거는 좀 신앙의 연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파이디오는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지금 창세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루면서요, 견해를 물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은요, 복잡해져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저는 그냥 믿어요. 왜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을 우리가 못된 신앙이다 하도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모태신앙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지 마세요. 모태신앙의 능력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파이디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여러분, 모태신앙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파이디온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복잡합니까? 그럼에도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파이디온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면 믿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여러분, 나만을 좀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얘들아, 파이디온,
엘리야. 엄마 아빠 없으면 엘리 안 되지. 안 되지. 유진아, 너 남자지?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어? 밤에 혼자 잘 수 있어? 심각해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원하시는 것이, 삶에 대하여 원하시는 것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유진이 방금 있잖아요. 남자지 했더니 네, 멋있게 남자지. 엄마 없이 할 수 있어? 그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이요, 헛된 건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서 우리의 그 삶의 열심을 다 터부시 여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을 때 열심히 노동한 그 대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얻은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아닐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것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도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채은아, 아빠가 너 아이패드 사줄게, 너 핸드폰 사줄게, 또 뭐 필요해? 범퍼카 사줄게, 인형 뽑기 사줄게, 레고도 사줄게. 알겠지? 대신 아빠는 없어. 괜찮아? 야, 고민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큰 거 준다고 해도요,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 준다고 해도요, 엄마랑 바꿀 수 있을까요? 아빠랑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일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시대적으로 아이라는 존재가요,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약자들의 상징이에요. 성경엔 고아와 가부, 어린 아이 등 이거는 무력한 약자로 구분이 돼요. 특히 역사적으로요, 유대 인근 지역의 문화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리스 문헌을 보면은요, 그때는요, 부모들은 신생아를 낳고 필요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내 던졌대요. 그게 법적으로 합법이었대요. 그러면 버려져 있는 아이를 누구든지 와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노예가 되든지, 여자아이들은 정말 남자아이 중에서도 이쁘장한 애들은 성적인 그런 놀이개가 되든지, 그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자행됐던 일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게 체벌을 하고 학대했는지,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나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300이라는 그 옛날 영화 보셨어요? 7살 되면은요, 남자아이들을 다 소집하여서 합숙시킵니다. 그 중에 연약한 이들은 죽는 거예요. 절벽으로 밀어내고 올라오는 강한 자들만 키워서 이 나라에 참된 군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역량 가운데 유대인들도요, 유대의 문화도요, 유대의 어린이들도요, 그냥 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 없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한국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한국의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네,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존칭으로 젊은이라고 해요. 근데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애기, 계집애, 어린 것들, 특별한 호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을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인격체를 존중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라 부르며 그들의 존재를, 인격을 우리가 제대로 대해주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통하여서 그 땅에 어린이들이 하루만이라도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호가 참 멋있어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의 호가 뭔지 아세요? 소파예요. 소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파? 작은 파도란 뜻이에요. 작은 파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그 친구들의 열심을 다한 그런 날 하나, 어린이라는 호칭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인권을 성장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로 대변되는 너무나도 소외받은 사람들, 연약한 이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교회가 먼저 나가가 작은 물결이지만 작은 파도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요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계속 이래요. 제자들은 이런 상태예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예수와 더 친하다. 내가 더 뭐하다.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세상 가장 큰 자.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애굽과 같은 제국 되기를 소원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큰 나라가 아니고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신 행동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서 인용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그저 어려서 어른이 말하면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완전히 배척당하고 소외되어서 어른의 말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 사랑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한 아이, 그런 모든 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이 사건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그 모습에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고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로 대표되는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이들, 그들을 영접하고, 영접이 뭡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할 때 정말 환영해 주시잖아요. 정말 환영해 주시잖아요. 가끔 일하는 일터로 제가 찾아갈 때 있어요. 그러면 일하다 말고 바쁘신데도 너무 그게 죄송할 정도로 그냥 살짝 와서 기도만 하고 얼굴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바깥까지 나오셔서 손을 잡아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환영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환영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어린 아이로 대표되는 자들을. 여러분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로 대표되는 연약한 이들의 본능은요 살아남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동보호소에 맡겨진 유아들은요 평범하게 자라는 아이들보다 고개를 쳐드는 것을 일찍 배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을 마주쳐야 나를 안아준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생, 그 보호사를 한 번이라도 쳐다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고개를 쳐드는 행동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에 가슴 한편이 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인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자들, 연약한 그 모든 이들이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라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행복을 논할 때 여러분 언어는요 듣고 모방하는 거예요. 듣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의 가정에서의 행복, 그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행복관이 말씀 안에서 잘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아내분이 명품을 선물해 주십니다. 보고 막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막 황홀해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봐요? 아이들이 봐요. 그것이 아이들의 꿈됩니다. 너무 좋아도요, 애들을 본다면 하찮게 받으세요. 뭐 이런 것보다 난 당신의 마음이 더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받으세요. 안 쳐다볼지라도. 아이들이 본다면. 왜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아, 그랬어요. 당신 일하고 있을 때 전 집에서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서로 나누면서 아이들 앞에서 막 웃고 서로 안고 행복해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의 소원과 꿈이 여러분 그러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선 후기의 시인이었던 이항현 씨의 그 글을 보면은요,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구가 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왜요?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여러분, 괜찮아. 냅둬. 오늘은 냅둬. 괜찮아. 아, 멋있어. 남자다워. 더 크게. 더 흔들어봐. 당황스럽지 갑자기. 이거 아닌데. 더 크게 흔들어도 돼. 여러분, 어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위가 있잖아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보다 먼저 걸어가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먼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에 너무나도 귀한 이정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의 발걸음이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너무나도 귀한 이정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기뻤던 순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고 밖에 딱 나가셨는데 학생부 중 한 명이 딱 가면서 오늘 기도 굿. 와, 오늘 기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고 이놈이 아닌 게 아니라 고맙다. 여러분, 좋은 이정표인 것 같아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가득하고 우리 그 앞에서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특히 엄마 아빠들,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그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다 할지라도 미안하다 아빠도, 보고 자랐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위로자 되어주기를, 엄마 아빠도 해주지 못한 그 사랑을 엄마 아빠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귀한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그래서 엄마 아빠 한 거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히 쓰임받는 우리 어린아이가 되기를,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아름다운 발자국, 그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기보다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너무나 귀한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나일강 위에 띄우면서 품었던 그 마음을 노래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누구에게 맡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를. 내 욕심, 내 꿈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속으로 따라 부르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에는 겁쟁이 모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신 모세는 민족의 인도자 모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배신자 도망친 베드로와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큰 사역을 이루어내는 사도 베드로였을 것이에요. 어쩌면 정말 우리 눈에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아이들이고 그런 부모의 걱정스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정말로 마음을 다해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아이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이 그 영접하는 마음이 죽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여 붙들어 주셔서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아버지 지금은 참 연약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쓰신 우리 아이들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이 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귀한 쓰임 받는 아이들일 줄 믿사오니 그것이 부모의 소망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참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의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교회의 언니 오빠들 삼촌 이모 어른들을 본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이정표가 신앙의 방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바라보는 그 아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 어른들을 주님께 붙들어 주사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넉넉한 사랑으로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환영하고, 아이들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약자를 환영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듯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주께 바쳐 올리오며 이 어린날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아버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죽게 하듯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